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아마 실감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또 가족들 때문에 확진되셔서 또 격리하고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신 분이 많이 계시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확진되시더라도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또 바로 설 수 있을 그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방향과 특징은 공동체에 모인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방향이라는 것이고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정의로 볼 때는 사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하고 또 이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또 공동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목회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요, 원래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또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사역과 방향은요, 사실 현실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사실 고민하고 또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제하여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아니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은혜보다는 정죄가 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의 찔리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연장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한 약 4주 정도를 머무르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죠. 아마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막 그런 어떤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세우고 견고히 하는 것인데, 마케도니아 지역 저기 유럽 지역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거기서 교회를 세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요, 어려움이 있었죠.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4주간까지만 머물러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늘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참으로 많은 교회들,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했던 교회, 오히려 걱정했던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뒤쪽에는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소천하게 되면서요, 주님 언제 오실까? 이런 고민이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종말에 대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누가 기억한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소문이 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주변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기억나신다고 몇 분 그러셔서.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요, 그냥 난 사랑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드러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인내하되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모여있던 곳을 핍박을 하고 때리고 저주를 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견디질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같이 있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4주 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핍박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어요. 8절 보실까요? 우리 8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작고 연약한 교회 같지만 믿음만큼은 강한 그리스도 안에 똘똘 뭉친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쪽에서도 들려오고 저쪽에도 들려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 권면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노라. 할 말이 없노라.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어진 그런 오늘의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멀리 내다보는 건 중요하지, 멀리 내다보는 건 우리의 방향을 보는 것이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오늘 내가 반응해야 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그것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열매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열매 맺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 비법이 있었어요.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절 말씀과 같이 환난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환난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도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들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어렵게 했죠.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깨닫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또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잘 본받고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디모데를 통한 그런 성경 공부와 또 가르침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들은 것을 내 것으로 삼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무엇으로 힘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여러분,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한 게 뭘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제 사도행전이나 다른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서 순종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데 점을 보고 뭐 맞추고 그러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게 되죠.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봐갖고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게 하셔갖고 옥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내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자결하려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 간수와 함께 간수의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주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두 번째 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간증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빌립보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아마 대전 쪽에서 이렇게 대전 정도 되는 거리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셔서 반전의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실 그들 교회가 세워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환경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끝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은혜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서 그 간증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렵죠. 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사실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고난의 삶을 설명을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참 기가 막히세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요 수동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수동적으로. 그분 말씀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 고난은요 우리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고난이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어릴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별집도 아니 이렇게 자기를 절을 하고 나중에 해와 달도 막 절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게 되고 그러죠.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요셉이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마다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을 가지고 그가 비전을 가지고 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실 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가 나중에 그가 꾸었던 옛날의 꿈을 기억했던 것은 언제냐면 애굽의 총리를 있을 때 형들이 먹을 거를 가지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지요. 그걸 보면서 맞다.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이 있었지 라고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주께 내어 맡기고 고난을 이어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사실 요셉 얘기하면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너는 요셉이야. 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너는 총리가 될 거야. 이 총리에 필이 꽂히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총리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주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리고 그 은혜로 귀한 열매 맺어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멋진 교회, 여러분, 우리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성도들의 교회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요, 사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직 복음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이 삶이고 삶의 열매를 맺고 또 내 삶을 드리고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해도 사실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영접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신병교육 때 들어가서 처음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굴르고 고생하면서 훈련 받을 때에 함께 고생한 동기들을 보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전우라고 그러죠. 전우회라고 그럽니다. 자대배치를 받아도 또 그때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안에서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함께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전우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같이 생명 얻은 자들이고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고요, 함께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애틋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애틋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이 국교화가 되기까지의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성도가 되는 절차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무슨 절차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은 자들이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는 공동체에서, 난 내 인생에서 주를 믿기로 했으니 내가 죽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고 또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향한 설교는, 그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은 원색적이 있어. 어떤 원색적일까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비난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를 어떻게 해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믿고 있는 자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구원받지 않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찔림이 있어도요, 주 안에서 회복이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요, 오히려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기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들은 회심한, 그들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회심이 뭘까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를. 여러분, 누구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뭐라 나와요?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심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회심의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했던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우상 가운데,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삶 가운데 있었던 그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어요. 내가 의지하는 건 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돌아와서. 이런 불교는요, 뭐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늘 듣는 얘기는 무소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잖아요. 그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여러분, 뭘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채우게 되어서 우리는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섬기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내가 인지적으로, 인식적으로 그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던, 내가 의지한 모든 더러운 죄악과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어떤 빛이 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어떤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다가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왜 기다릴까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바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기대하기는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지고 지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감성의 마음의 변화까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본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회심하여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회심한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다사랑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로 소망을 나가야 될까? 이런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늘 힘있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 바라보는 거는요,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루하루는요, 이 하루하루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소망합니다.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생명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던 그 모습,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회심한 자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잊혀졌던 은혜, 뜨거운 주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4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사도간의 걱정 근심이었던 그런 미안했던 그 교회, 그러나 마케도니아 아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항영장 미쳤던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심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작지만 많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